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혹 우리의 성도들은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까요? 또 반대로 주님에게 책망을 받는다면 어떤 모습 때문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나 양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쏟으시고 또 상도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져가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공간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역이 주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 다른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역을 앞부분에다가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이 바로 주님 사역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 여인을 만났을 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도 요한복음에는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만큼 참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주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쨌든 마지막이든 처음이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성전에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도 오늘날 세계 만국에 흩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한국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그 처음 시작은 주전 722년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입니다. 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졌는데요. 그런데 북왕국이 먼저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혼혈 정책을, 식민 정책을 펼치는 것을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민족을 북왕국 에다가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하고, 또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옮겨서 살게 하고, 그래서 서로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민족을 혼혈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혹은 587년경에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이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전후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자기네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비록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는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종교적인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는데 경비를 모으고 시간을 내서 예루살렘 방문이 그들에게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좀 가깝거나 부자들은 매년 방문할 수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 번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이기도 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각지에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양이든 비둘기든 소든 자기 능력에 맞춰서 능력껏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내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짐승을 직접 끌고 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짐승을 끌고 가는 대신에 짐승을 살 수 있는 물질, 재물을 혹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죠.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필요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져온 돈은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외국을 가려면 그 나라에 방문하기 전에 그 나라가 사용하는 돈을 은행 가서 바꿔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돈을 바꿔주는 데가 따로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가져온 돈을 바꿔주는 존재가 또한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도 환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요, 짐승을 파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고, 또 그 모든 일들은 성전 당국자들이,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허용을 해주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도
성전세를 받아들이고 또한 각종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자기들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서 좋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사고 환전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세금을 거둘 수 있어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런 일이 바로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매매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을 다 모두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성전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일까지도 모두 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성전은 성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시장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터가 되어도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 때문에 이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주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혹은 그러한 책임을 맡은 무슨 표적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온 식별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조심과 함께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주님은 표적을 제시하는 대신에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물음을 던졌던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함께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나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유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헐어진 것들을 다 치워내는 일도 한참 걸리지 않겠습니까?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자들 역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노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모든 것들 다 알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자들조차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노라고. 그러니 그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그 말씀을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이 진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들이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성전 제사 행위를 반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짐승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에 상관없이 제물만 드리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생활방식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흠없는 제물만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반대이며 그 믿음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허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믿음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요,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면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기초를 쌓는데 기초가 조금 빗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못된 빗나간 기초를 다시 쌓으려고 하면요,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빈집수리, 헌집수리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폼은 안 나고 돈은 많이 드는 것. 그래서 차라리 새 집 짓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집은요,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쌓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기에 바른 믿음을,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도 주님이 거부하고자 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잘못된 성전 제사를 거부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마치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면 그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조금 드리는 것보다 많이 드리는 것이, 인색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훨씬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동반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삶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요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헐고자 했던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던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거래와 같은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적은 것이 드리든 혹은 많은 것을 드리든, 그 많은 것을 드린 것 때문에 폼을 잡거나 적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진정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제사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헐어야 할 성전은 없습니까? 진정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못했던 삶,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던 삶, 입으로만 고백했던 회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헐어야 할 성전은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이란
사람들이 함부로 범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나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조차도 귀한 것이고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성전 안에 있었기에 성전의 일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조차도 거룩한 곳으로 보호되고 유지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얻는 데만 급급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흥정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짐승들은 똥을 싸고, 그곳에서 악취를 풍기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비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성전은 또한 말씀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전은 또한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주님은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한 곳을 찾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바로 성전이 그런 곳이고 성전은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라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우리에게는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당시 성전은 사방에서 동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같은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룩함보다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오히려 더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중심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것들로 더러워지고 유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함부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하시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고, 다시 세우실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앞에서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헐고 참된 예배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전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거기에 다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세우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새 성전은요, 건물로서 세워질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주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서 구별함으로써입니다. 성전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성전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본래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성전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요, 성전으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성전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요, 나약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더럽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그 나약하고 더러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룩함을, 성도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성전을 만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성전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삶, 그런 삶을 향해서 열심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한 몸이요 하나여야 함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